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심은 기도는 저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허튼 데 심은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심은 그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청년교회 지체들이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앞에도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도 진짜 이렇게 저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의 나라 위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아니 왜 영원할 것일까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함께 볼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할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옷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Why are you crying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왜 우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에는 다 각자의 개인의 히스토리와 또 의미들이 다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 이상의 눈물, 우리 요한이 흘렸던, 사도 요한이 흘렸던 이 눈물을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Why are you crying 2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눈물이 바뀌어 노래가 되게 하라. 눈물은 눈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 이상의 노래로 바꾸어 가시는, 즉 예배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흘리는 어떠한 눈물인지 여러분, 저는 다 그 내용을 여러분 신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바꾸어 기쁨의 옷을 입히셔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연설사도 하고 여러 대통령이 시간을 지나면서 대가 지나면서 뭐 순서들이 이래저래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다 해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즉 이 선서와 이 내용들이 이 말씀 앞에, 신 앞에, 내가 이 변치 않는 말씀 앞에 선서를 하는데, 혹 내가 이걸 어기거나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에게 신으로부터 임하는 벌이 임할 겁니다 라고 그들은 선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이 말씀 위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고 해서 그 삶을 또 다 살아내지는 못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세례할 때 세례 문답하고 선서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것들 다 했겠지만, 사실은 그 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부족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초라하기 짝이 없을 만큼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들 우리에게 모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 것이고 우리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열고 싶으면 내가 열어볼게요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가 정말 사람들의 죄를 사하거나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켜내거나 정말 쓰러짐이 없거나 연약함이 없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가 역사를 이끌어가거나 통치해갈 권한은 그에게는 없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것 앞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베푸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뗄 자가 없는가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왜 울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 즉 진정한 이 땅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 앞에 정말 누가 이 공의와 정의를 이제 실현할 건가? 이 억울함의 일들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풀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이 울음에서 시작한 이 울음을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위로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한 장로가 나타나 소개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 울지 말아라 하면서 요한을 위로합니다. 아마 하늘은요 모두가 다 위로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땅에 울고 있는 사람도 하늘에 예수님이 아닌 장로가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 보면 아마 진짜 위로가 많고 사랑이 많고 평화가 많고 정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나라가 정말 저 하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제 이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거야, 이분이 취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이분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두루마리를 그분이 딱 취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취하고 있는지를 장로가 소개를 하죠. 자, 장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의 특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파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떤 가문이야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창세기반 1탄을 들으세요. 네, 파트 1을 꼭 들으셔야 돼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창세기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언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대적의 성문을 너의 후손이 취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그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아주 큰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점차 좁혀지면서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제가 방송실에 못 들었는데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엄청 빨리 찾아줘요. 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아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언이죠. 이건 진짜 BC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참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전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야곱이 12아들들을 데리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씀의 구절 중에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시작했던 창세기와 계시록이 절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12절에 말하듯이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통치, 진정한 왕권, 이것이 이 지파, 이 가문에 임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에 예언된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예언대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도 언제 오시나요? 이 말씀 갖고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예. 여러분, 근데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러한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성취되었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눈이 이 본문을 통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언대로 세워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통치하겠다, 두루마리 열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언대로 예견되셨던 분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특징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승리하신 분. 예, 승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승리했다도 중요하지만 저마다의 승리의 방식과 승리의 결과,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우리 예수님은 방법부터 남과 달랐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뭐였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죽이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통치 방법, 세상의 권력, 힘과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낮아져서 그 밑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승리를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의 불의를 도말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봅시다. 계시록은 승리의 책. 예, 저는 승리의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머리 대신 예수가 확실하다면,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고 머리라면 그 머리를 따라가는 지체된 우리도 함께 승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십자가로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쟁,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선택하여 정말 겸손히 낮아진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 닮은 자답게, 주님의 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흔적을 지니고 계셨죠.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는데도, 그 빛나는 보좌, 엄청난 보좌에 계신데도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들을 지니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팀이 마커스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흔적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십자가가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아마 천국에서는 지워주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냥 그대로 미워하거나 안 보고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손절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 어렵게 하는 사람, 날 모함하는 사람, 손절이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손절이 쉽죠. 그렇죠? 손절이 쉬워요. 근데 손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난 상처 안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신경 끄고 살면 되니까, 안 보고 살면 되니까, 내가 쟤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살면 되니까 하는 손절이 훨씬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녔던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의 상처는 우리에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상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딴소리하고, 끊임없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를 환영했다가 등에 칼을 꼽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상처를 입으면서 용서하셨기에 그 흔적을 갖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다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니, 나에게 정말 뒤에서 모함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뒤통수 맞은 것 같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아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만큼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영광의 십자가의 상처로, 흔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그분의 특징은 뭘까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보여지는 어떤 권력을 상징합니다. 보여지는 권력. 온전한 일곱 개의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일곱 눈은 뭘까요? 그분은 보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눈을, 완벽한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마을장 모임에 잠깐 이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이 다 들리고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와서 저런 생각을 해? 어떻게 예배 중에 저렇게 지루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딴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마 서로를 정죄하고 막 비판하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를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눈을 가지고 계신, 근데 그분에게는 우리가 다 들춰내 보이고 다 보여도 괜찮은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그걸 다 알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숨길 것 없이 토로하고 숨길 것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니까 뭐 이렇게 꿰뚫어 봐갖고 엄청나게 막 너 중심을 봤는데 김성엽 넌 아니야 막 이럴 것 같은 우리의 느낌이 들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오해해서 봅니다. 이 본문을.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은 사실 뭐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보느니라예요. 중심으로. 내 중심을 가지고 너희를 보고 있다. 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 중심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분은 이 땅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장로가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울고 있는데 갑자기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취하면은 얼마나 요한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아니, 저거 그럼 내가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그곳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그 장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어린 양이 등장해서 누구인지 소개한 그분이 등장해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하면 두루마리를 취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어린 양이 나와서 뭐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 옵니다. 자, 이때부터 계시록 4장과 5장의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본문까지 하나님의 손, 두루마리에 들린 손, 그 두루마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게 보여지고 있다면 이제 이 카메라 앵글이 휙 돌려져서 어린 양에게 집중되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해오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없게 되어봐요. 누구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말할 여지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온전한 눈을 가졌고 온전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이제 취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약과 함께 비교해 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왕이 이렇게 취임할 때 모습들 우리가 지금은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알게 돼요. 이거 지금 이 장면이구나. 이렇게 뭐냐 하면 지금 왕권이 왕자에게 옮겨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계시록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즉위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양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그러면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여호야다가 자기의 아들인 왕자에게 왕권을 줄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이 갖고 있던 율법책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성돼야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 전상에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말씀을 다 지켜내므로, 다 살아내므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왕권과 내가 살아가는 사역적 인생에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하시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님이 능력을 받아 병을 치유하고 다니셨고 사역을 하고 다니셨고, 그리고 뭐 했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책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제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역사에 이 땅에서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취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예수가 빠지면 다 헛것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모든 성경에 예수가 누워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즉위식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여기 우리 열왕기하에는 왕의 만세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주인공이 이렇게 취해오면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생물과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남아있었던 순교자들과 24장로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경배의 예배가 고스란히 그대로 예수를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보이시죠? 4장에 나와 있던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서 예수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배하되 알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볼까요?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두 가지 매체가 등장합니다. 물질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검은고입니다. 여러분, 악기입니다. 악기가 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곡조가 있었다는 얘기고 노래였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냥 식순에 따라서 자 이제 기다렸다가 이 두루마리 딱 취할 때 지휘자가 빰 해갖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취하는 걸 보자마자 마치 여호야다가 왕자를 세웠을 때 백성들이 자연적 반응으로 만세 왕께 만세 이렇게 외떠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왕위 즉위식을 보자마자 너무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만큼 누가 가사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검은고가 타지면 거기서 그냥 찬양과 경배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봅시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짜놓은 형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것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고민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주님이 왕 되심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검은고가 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가. 그와 함께 뭐가 함께 버무려져 가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들, 향이 되어 갖고 대접에 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근데 금대접에 담을까요? 기도를. 저 여기서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이쁜 그릇과 좋은 게 있다면 거기에 아무거나 담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뭐 음식 디자이너들도 있죠. 플레이팅하고 뭐 하는데 예쁘게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예쁘게 해야 먹을 때도 기분이 좋고 보기에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이 금대접에 다른 거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드린 예물이나 제물이나 너희가 드렸던 것들 중에 뭐 가장 예쁜 것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여기에 뭘 담기로 결정하시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여기에 담아라. 기도를 여기에 담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저도 어제 밤 11시 반쯤에 이 앞에 나와서 아치 조명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사실 좀 오싹했어요. 이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두고 마침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지식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걸 또 들으니까 이거 내일 설교 준비는 원고는 다 써놨죠. 원고는 이미 한 수요일 화요일이면 그냥 끝나요. 다 써놔요. 책들도 찾아놓고 뭐 주석도 좀 인용하고 하면서 이야기할 것도 여러분에게 전할 지식과 정보들 충분히 다 담아놓죠. 근데 제 마음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기도해야겠다.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일 정말 성령께서 여기에 어떤 지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들을 터치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말쟁이가 떠들다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 11시 반쯤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오싹했지만 사랑으로 저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침 이렇게 묵상하고 제 안에 쌓아놓은 진리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쵸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냥 형편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때로는 다윗처럼 원망스러운 말을 막 어디 가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땠어요? 내가 그러한 기도도 너 이 금대접에 다 담고 있단다, 듣고 있단다, 보고 있단다. 나와서 기도만 하렴, 날 찾기만 하렴.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바뀐다고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주님이 그 금대접에 기도와 함께 다 담고 계세요. 다 담아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존귀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 일이 많아요? 원망할 거리들이 많아요? 불평하고 싶어요? 한탄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기쁜 일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 금대접에 담으세요. 우리 주님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금대접과 함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영광스러운 정말 광활한 너무나 광대한 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동시에 9절에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새 노래가 뭔가? 신곡을 쓰는 건가? 뉴송인가? 과연 뭔가? 우리는 신곡을 내야 되는가? 매주 예배팀이 새 노래를 하라니까, 새 노래를 해야 되니까 다 옛날 노래 갖다 가지만 남의 노래 갖다 하고 새 노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가 과연 뭐겠어요? 익숙한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는 따라해 봅시다.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르는 노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 요한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주구장창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똑같지 않나요? 십자가 져라 늘 얘기하죠. 말씀 봐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 그러나 왜 해야 되는가? 왜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닌 새 노래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고 우리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 영혼들을,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셨다라는 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살 가치가 없거든요. 살 필요도 없거든요. 사도 또 도망가거든요. 고멜처럼. 호세아가 아내를 삼아도 또 다시 창기짓 하러 가는 고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갑집을 하고 싸우고, 또 가서 갑집을 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그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샀다. 오늘도 널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였단다. 자고 일어나도, 누워 있어도, 어제 만난 것 같은데 오늘 또 범죄하고, 어제는 입술을 지킨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불만과 불평을 입에, 악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새 노래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여전히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뉴송은 무슨 새로운 엄청난 트렌드를 따라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복음이 내 안에 더 명확해지는 것, 이게 뉴송입니다. 새 마음은 우리에게 체면을 건다고 생기지 않아요. 새로운 걸 맛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수련회 가서 한번 뿅 바뀌었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요? 아니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너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아니 그냥 찬양하는데 순서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곡을 발표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새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 노래가 되려면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와 정말 존귀한 기도를 알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의 경험으로 끝내고 있는 자입니까? 정말 그 핏값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천국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우리의 그냥 보여지는 두 개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이 글들을 상상하며 하늘을 상상하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믿음은 뚝뚝뚝 떨어지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그냥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려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이면을 넘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와 역사들을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삼으신, 피로 사서 삼으신 왕과 제사장과 이러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노래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바꾸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로부터, 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시고 오늘의 새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새 노래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이름, 영원히 찬송해야 될 그분,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광스러운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새 노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그러들고 성령과의 동행이 멈춰진 나의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일하나 어딜 가나 주님과 동행하며 새 마음으로 새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간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노래, 새 존재가 올려드리는 새 노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익숙함과 올려드렸던 것들이 아닌 새 영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을 거라고 말하는 원수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이들을 덮어주시오.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새 노래, 새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 영원히 어린 양께 주님 영원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께 하늘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영원히 예.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말들을 많이 해서 존귀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여러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고, 존귀한 존재가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네, 그것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이런 것 좀 말하기 불편한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올려드리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실 줄 믿습니다. 담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함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고 무릎 꿇어도 좋고 어떠한 형태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주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청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담아주세요. 이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들의 귓가의 마음에 존귀한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세요. 상태에 따라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하심이 보좌에 감히 그
즉위식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들려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온 땅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새 노래를 들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존귀한 기도 아니 입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보아도 인생이 끔찍하고 소망 없고 힘들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핏값을 우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노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걸으며 먹으며 자며 깨어나며 어디에 있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열린 한 해를 바라보며 그곳에 일어날 천상의 예배를 갈망하며 이 땅에 그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평생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 천상의 새 노래를 함께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새 마음을 갖고 새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결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